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 단어가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사건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시점에 교회는 신앙의 성장이나 또한 표현을 상당 부분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그것을 표현하는 종교의식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전통적인 의식을 위한 의식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신앙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의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고 또한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의 구조 자체도 과거의 의식의 그러한 중심의 제단의 형태에서 심플한 강단 중심의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충분하게 내용을 갖추었을 때 그 신앙을 표현하는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 충분한 내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면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의 성숙과 신앙인으로서의 그 소명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전달해 주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축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요약하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할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시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시 자체가 아닌 씨를 뿌리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서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과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썩을 씨도 생명을 잉태하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새 생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할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인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와 같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젖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태어난 어린 아기는 엄마의 젖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주는 어머니로부터 공급받는 그 젖이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을 먹고 거룩하게 자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먹고 있습니까? 어린아기들은요,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을 요구하는 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구 웁니다. 울면 배고픈 것을 엄마가 알고 그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기는 만족함을 누리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언제 헌화식 한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걸어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벌써 자라난 아이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엄마의 젖을 공급받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이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없이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잊혀져 버렸고, 우리 귀에서, 우리 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죠.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말씀의 축복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을 말씀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르쳐서 거룩한 독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지금 벌써 1, 4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3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거룩한 독서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자라는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젖을 얼마나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까? 신방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벌써 신방 초기에 벌써 팔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 성경 읽기 카드를 꼬박꼬박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꼬박꼬박 내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모아서 한꺼번에 주시려고 안 내시겠죠. 얼마나 그 매일매일 장수마다 읽어가고 계십니까? 그냥 폼으로만 잡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은 공급받지 못한 채 소망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엄마의 젖을 거부한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거룩한 독서를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최소한 1년에 성경은 한 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최소한입니다. 이게 최대치가 아닙니다. 1년에 최소한 1독은 해야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1독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설교가 조금 짧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목사님이 내용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1년에 1독도 안 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원래 남은 기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읽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또한 능력의 삶을, 진정한 복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멕시코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마음껏 읽는 것과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해도 성경을 알아야 전도를 하지요. 이 할머니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기도 중에 이 할머니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댁 바로 옆에는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쉼터에 나가서 중학생 아이들을 붙들고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 목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부터 읽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접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내가 이 부분,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속으로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할머니가, 하나님, 이 학생이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머니를 통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읽어도 그 속에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얼른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말씀을 읽는 것을 강조해야 순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읽기에 있어서 듣기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이 성전을 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권찰회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묵상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는 음식을 삼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 몸에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야 그 말씀의 효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버지니아 리버트 신학교에 김창엽 박사님이 계십니다. 9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다른 여러 교수들과처럼 주중 강의를 다 하고 주말에는 미주 전역과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분의 건강 비결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보니까 음식을 먹는데 한 번 먹으면 입에서 30번을 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0번을 씹고 넘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김창혁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못 먹을 음식도 없고 맛없는 음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성경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바로 소의 되새김질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같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하면서 나가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내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냥개가 사슴뼈다귀를 발견하고 그 뼈다귀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또 듣고 다시 그 뼈다귀를 음미하면서 핥아먹는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유진 피터스가 이런 단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시편 1편에 보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을 때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타났느냐면 이사야서 3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자기의 먹이를 움켜쥔 젊은 사자, 그 사자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자기 것에 주어진 그 음식을 끝까지 핥으며 물고 뜯는 이 사냥개처럼, 또한 젊은 사자가, 또한 자기 집에서 키우는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자기의 음식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있는 이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 듣고 흘러버립니까? 한 시간 듣고 한 시간 읽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뭡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어르렁거릴 것처럼 움켜쥐고 지내왔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묵상의 목적도 묵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가장 목적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 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으로 제자 훈련을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자 훈련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그 모습대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읽는 것에서, 묵상하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잘하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느 날 10장 읽었다가 어느 날은 한 장도 안 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같이 작지만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석 장이라도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TV 광고에 그런 날이, 그 광고가 있습니다.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로나민 골드라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날과 읽지 않은 날, 그 말씀을 묵상한 날과 묵상하지 않는 날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의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 다를 것입니다. 큐티 하루 하지 않았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큐티한 날과 큐티하지 않은 날, 하루 이틀 하지 않았다고 별 차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지나다 보면 그 삶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날과 읽지 않은 날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큐티를 며칠 하고 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대로 갈까? 성경을 조금 표현하겠습니다. 보약으로 대하지 않고 마약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보약은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납니까? 아니죠. 보약은 천천히 효과가 납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꾸준하게 묵상하다 보면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마약은요, 먹으면 금방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좋지 않은 변화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방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때 금방 말씀이 한 번 들어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한 지키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큰 변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그 과정을 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상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바로 관상의 침묵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해서 유진 피터스가 관상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렉치오 디비나의 마지막 요소가 관상이다. 관상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텍스트를 나날이 일상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텍스트를 우리의 근육과 뼈 산소를 만드는 폐와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관상은 읽은 바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저장해 두지 않고 삶에서 그것을 다 써버리는 것이다. 그 삶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형성된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묵상하는 그 궁극적인 결과는 유진 피터스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은 참으로 조용한 삶이었지만 권세 있는 삶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조용한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권세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신의 죄와 아담의 원죄로 철저한 영적인 무능 가운데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안다면, 그것을 맛보았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닙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이 고백되어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삶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저희들이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